샬롬 10월 13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그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해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심 가져야 하는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2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과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새 번역이 아닌 개역 개정으로 읽었습니다. 조금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에 가까운 개역 개정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가 계속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떤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전쟁을 보는 두 가지 극명한 대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편에 설 것인가, 팔레스타인의 선에 편에 설 것인가. 미국에서는 학교에서도 또 거리에서도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시위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편에 서는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중동 편에 설 것이냐 이런 대립들이 많이 있죠. 팔레스타인은 중동에서는 많은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또 이스라엘은 많은 유럽 국가와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지지하지 않으면 그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마스는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또 죽일 뿐만 아니라 머리를 잘라내는 참수를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기도 하고 소녀들을 방에 가두어서 수류탄을 터뜨려서 죽이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백린탄을 썼다는 정말 사람의 피부를 아리는 듯한 도려내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끔찍한 폭탄을 땅에 터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폭력과 억압을 가지고 있는 통해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런 잔인한 일을 벌인 하마스를 응징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으로부터 쫓아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성경의 곳곳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지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의 줄을 잡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에 오늘 번역이 아닌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즉 이 말은 더 이상 갈등, 폭력,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이 모든 사태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 가운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도 듣고 찬양 속에도 늘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지리적인 장소,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122편 1절부터 4절 그리고 이 122편의 전체 등장하는 이 장소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로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이 예루살렘의 평안은 왜 필요하냐면 122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 이 주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기뻤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성전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고 찬양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그것이 평화로워야 하는데 전쟁과 폭력과 갈등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던 곳은 약 600년간 이슬람 성전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AD 70년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곳에 한 번도 성전이 세워진 적이 없었고, 지금은 오히려 이슬람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서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신에게 경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그곳이 빨리 성전이 회복되는 곳이 되어야 하지만 아랍인들에게는 그곳을 뺏기지 말아야 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 되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고 우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깝고 그지없어서 그 도성을 보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성전이 아주 멋지게, 아주 아름답게 서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3일 뒤에 다시 짓겠다 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루살렘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었지만 그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 그 성전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보며 예수님께서 애통하시며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를 품으려 하였지만 너희는 그것을 원치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집은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곳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즉 다시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즉 메시아가 왕으로서 도래하시는 때가 올 텐데,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올 텐데 그때에 이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다시 회복되는 때가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의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래, 지금 저렇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지. 저들이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폭력과 갈등과 전쟁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11장에는 바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즉, 지금 저 멀리 있는 중동 땅에 있는 벌어지는 그 갈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저 갈등과 폭력과 그리고 전쟁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지금 저희들에게 이르렀고, 구원을 받은 저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우리의 구원함을 보고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3절과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즉 지금 저들이 당하고 있는 저 아픔과 갈등은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평화로운 곳이 예루살렘이 되도록 이스라엘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부요함은 우리가 경험하는 부요함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큰 부요함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3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부요하시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우리가 헤아리며 지금은 비록 저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도록 그들의 주님이 되도록 계속 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 지금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곳이 되도록 속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은 큰 그림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루하루 이 날들이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 대한 또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새 번역에는 그냥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형통이란 단어로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 또한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 이스라엘은 저 멀리 중동에 있는 그냥 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언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그 예언대로 다시 오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천사들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우셨고 다시 올 것이라 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경륜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전쟁을 그냥 뉴스를 통하여서 저 멀리에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타까워만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라고 이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그치는 수준의 평화가 아니라 이 시편 122편의 서두처럼 사람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곳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듯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잠깐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이 되실 때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도록 전쟁이 그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다시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왕으로 그들의 메시아로 오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의 갈등과 폭력과 전쟁이 지금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 자들이 수천에 이르고 정말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며 떨면서 지내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그곳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더 이상 사상자가 있지 않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주 구주로 삼아서 예수님 안에서 화해와 회복과 평화가 있는 그곳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피가 그곳에 흘러서 회복의 은혜로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순간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희 기도가 쉬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